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늘 예배 자유롭게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걸 참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집에서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회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든 워킹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집 근처의 공원을 걸어 다니면서 새소리도 듣고 그리고 풀냄새도 맡고 단풍도 색깔 변하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서 속히 예배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참 어찌 보면 불평할 일도 많지만은 그렇게 더 힘들어하는 자들을 볼 때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할 조건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기를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사모하십시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바로 이 예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같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 예배 가운데 누리는 승리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게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 이런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걸어가는 앞길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 성에서 전쟁하는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전쟁 준비를 하는데 시딤에서 주둔했다가 이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탐부터가 이상합니다.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먼저 오셔서 행하셨던 라합의 간증만 듣고 와요. 그러면서 듣고 와가지고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정말 주셨다. 내가 그것을 보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간증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요, 사기가 충천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군합니다. 그래서 저기 시딤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와서 길갈로 가려고 하는데, 여리고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볼이 추수할 때라서 물이 막 범람하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서 건널 수 없는데 사기는 충천한데 그 사기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벽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우자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요, 끊겨졌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범람하던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의 영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했던 이 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길갈에서 유월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길갈과 세김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바로 여리고 전투가 있기 바로 직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왜 할례를 하게 했느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길갈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예배와 함께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성에서요,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민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요 먹이신 사건을 다 압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당시에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우상들을 여호와께서 다 쳐부수셨잖아요. 무찌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을 때 60만의 군대와 다 합쳐서 200만이 넘는 군대가 주둔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마음이 녹아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했다. 살려고 여호와를 붙들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라합에게 구원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이제 공격하는 것보다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수성전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군대가 너무 작게 되면은요, 적들이 우리 군대보다 10배, 20배가 넘으면 수성전을 합니다. 그런데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되어 있으면은요, 20배가 넘어도 성을 공략하지를 못해요. 이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구절을 보면은요, 라합 집에서 붉은 띠를 맨 그 라합의 집 모양이 나오는데 이중 방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14m나 되는 뚝 위에 다시 2m 두께의 내벽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 무려 2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20m나 위에 있는 그것도 이중벽으로 그 내벽이 2m나 되는 그 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요, 일주일 안에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식량난에 쫓기고 말아요. 무려 군인만 60만, 그리고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데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 보세요. 이제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유리한 것 같지만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여리고성에서 그걸 노린 거죠. 당시에 여리고 안에 식량이 풍성했고 물도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기가 충천해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했는데요, 주님은 항상 이와 같이 범람하는 요단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같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장벽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30세 되어서 억장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전부 저도 50이 이제 넘었는데
50, 60, 30 넘어가가지고 갈 때 얼마나 억장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겠지 했는데 웬걸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범람하는 요단강, 넘을 수 없는 여리고가 늘 내 앞에 장벽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이 바로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보면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여리고라는 성이 내 앞에 지금 현재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은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현실에는 아직도 참 높은 여리고 내 힘과 능으로 어떤 과학적인 법칙으로 자연 법칙으로 넘을 수 없는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그것을 네가 믿고 따르면 넘겨줄 것이다 하지 아니않습니다.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무너졌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한번 말씀하시면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냥 빛이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죠? 요단을 건넜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유월절 예배에 참여했던 자들,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신약의 여호수아의 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이제 헛된 세상 등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너의 문제가 이미 해결될 것이다. 해결되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됐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저도 이렇게 주일 예배니까 설교돼야 되니까 좀 여기 뭐 바르고 멀쩡하게 서 있지만은
집에 가서요, 우리 인간 실존이라는 게 믿음이 있지만은 정말 나약하잖아요. 외로운 존재고. 실존 철학자는 정말 이 세상에 나 홀로 내버려진 존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뒀다. 그만큼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 없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 삶이 그래요. 집에 있지만은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은 늘 내 속에 있는 이 한 구석에 있는 이 공허한 이 구멍은 하나님 외에는 메꿔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그 영혼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면은요, 그 영혼의 구멍이 분하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으로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임재하시면서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너희 문제가 해결되었다 했는데 남은 게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해결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게 뭐죠? 그게 바로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남은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침묵하면서 도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매일 6일 동안. 여러분 6일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며 6일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6월절 예배에서 그 힘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힘으로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함으로 6일간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 자연 법칙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과학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성전을 하면서 벽을 부수어야 함락할 수 있는데 성만 계속 돌라는 거예요. 성이 돌면 어떻게 무너집니까? 자연 법칙으로 무너집니까? 과학 법칙으로 무너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성만 돌고 말씀만 순종하면은 자연 법칙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문제면은 우리가 막 발벗고 뛰어다녀야 되고, 뭐 육신의 문제 같으면 의사 만나고 막 분주하게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자연 법칙, 과학 법칙 너브에 계신, 초월에 계신 주님은 그냥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 왜?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뛰어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문제를 향해서 너희 힘과 지혜와 이 세상의 법칙으로 달려가봐야 안 되는 문제, 여리고성을 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라. 네가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은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넘을 수 없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칼이나 전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마리가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에 있습니다. 본문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제사장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이 행렬 구조를 잘 보면은요, 제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이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고 있어요. 언약궤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무장한 군대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요, 제일 앞쪽에 가장 강한 기마대하고 공성전을 할 수 있는 그 부대하고 공수부대하고 앞쪽을 다 놔둬야 되거든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어떤 행렬입니까? 전쟁 행렬이 아니잖아요. 무슨 행렬입니까? 언약궤를 감싸고 군대가 호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바로 예배 행렬이라는 거예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자연 법칙과 과학적인 논리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전혀 넘을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언약주시고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혁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예배 앞에, 임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라.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 나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늘 붙들고 있다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듣고 압니다. 그죠? 배워요. 많이 배워요. 순종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하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고 늘 나의 계산,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가 첫 번째입니다. 자기 교만이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도 믿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리성을 내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이후에 바로 사사시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한 번 주일 예배로 끝나버려요. 예배가. 매일의 예배, 삶의 예배로 주일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일 예배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배로 끝나버려요. 주일 오후가 되면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많이 변해버립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었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다시 세상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요, 5장의 6월절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여리고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월절은요, 음력 니산월인데 유대력으로 음력 1월이 니산월 음력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1월 14일 저녁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6월절 예배가 끝나는 1월 14일 저녁부터 무교절 예배가 시작돼요. 무교절 예배가 며칠간 시작됩니까? 그때로부터 7일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예배 행렬은 6월절 예배를 마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무교절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 속에 가서 이 예배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어져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디렉션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 아담 근방에서 벽이 돼서 딱 끊겨지면서 사르단 아단 근방에서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 높은 여리고성이 그냥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서져서 무너졌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때 지진이 있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1시간 반만 하고 땡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모셨으면 계속 모시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한 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올 한 해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200만을 먹이셨듯이 저희들을 먹이셨고 채워주셨고 다시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우면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그것보다 더 큰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짜리 인생, 예수짜리 값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값어치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의 잔치요, 사랑의 잔치요, 회복의 잔치입니다. 이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어요. 다 넘겨주었다, 다 해결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내 삶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하시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가리라 합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충만히 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